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항만과 같이 배를 접안해야 하는 시설에서 배의 입항과 출입을 주관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특별히 화물선이나 여객선처럼 규모도 크고 크기도 거대한 배들은 작은 사고만으로도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치명적인 해양 오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지역의 수심, 조류, 지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도선사들이 이러한 배에 직접 탑승해서 배의 입출항을 직접 지휘해야만 하는 것이죠.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10주년 이상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이상의 이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갖춘 후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시험이 대단히 까다로워서 일반적으로는 한 자릿수 합격률을 보이거나 어떠한 경우에는 합격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이처럼 도선사가 되는 과정도 쉽지가 않고 퇴임 이후에도 하는 일이 험하기 때문에 전문직 중에서도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도선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종류의 배를 조종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항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배를 접안시켜야 하는 항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항구에 들어와야 하는 배 양쪽 모두에 대한 지식과 경험, 통찰을 갖추어야만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 이 도선사와 하는 일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실어 나르는 위대한 영적 화물선으로 부르셨어요. 앞으로 그는 지중해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실어 날라야 하는 무역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빈배로 다닐 수는 없겠죠. 먼저 교회라는 영적 항구에 접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과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아직 경험이 없는 사울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나니아의 필요,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 일을 대행하고 중개해야 하는 영적 도선사가 바로 아나니아였던 거죠. 오늘 본문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살피고요. 사울의 입장에서도 한번 본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영적 도선사로 부르신 이유 뭘까요? 하나님은 그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셨고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사용하신 이유 첫 번째는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일상을 친밀하게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는 은혜로우신 여호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아나니아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본문 10절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나니아는 다메섹을 대표하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마테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테타스는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 수강생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마테타스는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어떤 경험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테타스, 제자라고 불렀던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은 당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환상 중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에 보면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러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헬라어로 이두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이 이두 에고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책을 우리가 보통 70인경 이렇게 부르는데 이 70인경에 보면 이 동일하게 이두 에고라는 표현이 발견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에서 이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인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이 장면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험해 보이는 시험이 주어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바꾸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견고하고 친밀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두 에고. 그러니까 이두 에고라는 이 대답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또는 관계가 멀어서 서먹한 사람 사이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한 군데 더 보면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여기도 성전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는가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두 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보낼 자를 찾으십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보낼 자를 찾으신다면 저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 대단히 무겁고 처절하고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든 이사야든 그리고 오늘에 나오는 아나니아든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분의 마음을 늘 살피고 그분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이런 상황이 이들에게는 특별하거나 엄청나게 무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나니아의 행적이 오늘 본문 외에는 성경에 따로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던 사람이었는가.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감정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얼마나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었는가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심오한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고 오랜 기간의 수련과 업적을 쌓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의 방식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신께 도착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계단을 쌓아 올리고 그 위를 밟고 올라가야만 신에게 다가갈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아무런 자격도 대가도 아무런 가능성 송함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업적이 이 가운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는 믿음이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겸손함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관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 좋은 것, 복된 것 주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풍성한 만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세기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15세기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젊은 시절에 전쟁에 끌려갑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다리에 장애를 갖게 돼요. 18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후 자신의 인생을 수도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10대 후반의 젊은이가 수도사로 헌신해서 들어가서 뭘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주방 보조, 설거지, 장 보는 일들, 동료 수도사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해요. 수도사들의 옷과 신발을 수선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일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종교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접시를 닦다가, 바닥을 청소하다가, 바느질을 하다가, 동료 수도사들의 신발을 수선하다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꼭 큰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눈앞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러한 초월적인 일들을 경험해 보아야만 할 수 있는 고백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종교와는 전혀 다른 절차와 방향을 갖고 있어요. 종교는 자신이 수련하고 종교적인 덕을 쌓아야만 어떤 경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정직하게 사랑하는 자들,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은 분명히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일상 가운데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슬피 울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친밀한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사용하신 이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과 계획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친밀함이 중요한 이유는 친밀함이 단순히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그 백성들에게 나누시는 데까지 나가고 그 계획이 나누어진 자리에서 협업, 하나님과의 동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필요한 능력을 주시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면 없던 것도 가능해지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일이죠.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과정에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관계 깊이들이 쌓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부지런히 가던 사울을 멈춰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한순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밀어 넣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당사자인 사울도 몰라요. 여전히 그는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을,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처음으로 오픈하십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본문 11절, 12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죠. 심지어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게 될 거야 라고까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15절과 16절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멈춰 세우시고 그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도 모든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다 나누어 주세요. 이 엄청난 비밀을 지금 소개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그 누가 사울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선교사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계획하실 수 있는 놀라운 프로젝트 아니에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바꾸고 교회의 운명을 좌지할 만한 놀라운 계획을 가장 처음으로 오픈하신 사람이 아나니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 결과만을 보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의외로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십니까? 자신의 그 은밀하고 위대한 비밀들을 나눌 대상들을 찾고 계시다. 그 일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 혼자 꿈꾸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서로 나누고 협의하고 함께 이루어갈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죄악이 창궐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 계획을 누구와 먼저 나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다고요. 창세기 18장 17절과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놀랍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의 것이 다 아브라함의 것인데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것인데 내가 그에게 무엇을 숨기겠는가? 이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줄 건데 이거 가지고 아브라함이 더 번성하게 하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건데 내가 굳이 그에게 나의 계획을 숨길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공동 운영자, 공동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의 일부를 보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 9장 2절과 3절인데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하여 미리 보이십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뜻을 깨달아 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 다니엘과 상의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갈 거야.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할 거야. 너가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일들을 너가 함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와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분의 놀랍고 방대한 뜻과 계획이 단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소개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 일들을 동역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조선의 9번째 왕이 성종인데 보통 우리가 조선 전기의 위대한 왕 하면은 세종을 생각하고 후기로 가면은 보통 영조, 정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종 역시 이러한 왕들 못지않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묘호가 이제 성종, 이룰 성자를 쓰거든요. 이룰 성장을 쓴 이유가 실제로 이 왕이 재위 시절에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그래서 성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실제로 성종은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의 통치 이념, 그 경국대전을 체계화시킨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행정, 경제, 정치, 인사, 국방, 조세 거의 사회의 모든 정치와 사회 체계를 완성했던 인물이 성종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신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대요. 왕들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같이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국정도 운영하고 하는 거를 보통 경연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전까지 경연을 제일 많이 했던 왕이 세종이었어요. 워낙 성군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꼭 불러다가 아침에 같이 공부하고 그 내용 가지고 점심에 토론하고 저녁에는 정책에 반영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대요. 성종은 세종보다 한술 더 뜹니다. 밤에도 그렇게 불러댔대요. 집에 가서 자려고 하면은 불러가지고 모여라. 그래서 우리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우리 아까 이런 고민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지? 경연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왕이 성종입니다. 그러니까 업적도 당연히 많았겠죠. 신하들이 어땠을까?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돌보려는 충신들이었다면 이 과정이 이들에게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국가에 이바지하고 왕을 보필하여 정권에 기여하는 일들이 충신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오히려 영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끌고 나가실 때에 이 일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먼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며 존재하는 이유, 자아 실현, 행복 추구 아니라고 했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겸손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정하신 우리의 삶이 그 쓰임이 끝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어요. 만나는 누군가의 관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충성하고 쓰임 받고 그 쓰임이 끝나면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게 성도에게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과 함께 나누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성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사용하신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순종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가 다 연결이 되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계획으로 이어지죠. 관계가 좋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도 나누시고 뜻도 보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나니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합당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대부분 내 뜻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타까워하면 결국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인 경우들이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더 많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랬어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사울 찾아가라. 다메섹에 와 있다. 어느 집에 지금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 주님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고 의아한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아나니아의 반응과 대처가 대단히 고급스럽습니다. 정중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면서 자신은 생각을 정리하고 결국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배워야 돼요.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우아하잖아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당황하면서 무조건 노라고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인물이 있죠. 요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대놓고 정반대로 행하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바다 건너 저쪽 끝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요나를 설득하신다고요. 이해는 안 되겠지만 내 속마음은 이런 거야. 내 진짜 마음은 이런 뜻이란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 늘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역시 이번에도 제 기대를 벗어나셨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불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젠틀합니다. 우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잠깐 나의 주장이나 의지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곱씹는 과정이 그에게는 발견됩니다. 결정적으로 아나니아는 순종하죠. 본문 17절인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마음에 이해, 공감, 납득이 이루어져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다메섹으로 오던 도중에 사울이 예수님 안 만났다면 가장 먼저 죽었을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다메섹에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오다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다메섹 오자마자 사울은 칼 들고 아나니아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던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합니다. 17절 처음에 보면 아나니아가 있던 곳을 떠나서 사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길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길었을까? 집을 나서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그가 갑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아나니아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이대로 성 밖을 나갈까? 가서 저주를 해버릴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아나니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해, 납득, 공감이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순종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해되면 할게요. 충분히 공감하면 하겠습니다. 납득될 때 하겠습니다. 순종 아니에요. 거래입니다.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거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고 찬양대로 섬기시고 구역장으로 헌신하시고 그밖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며 섬기십니다. 제가 앞에서 금요일날 제발 좀 나오세요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매번 행복하고 좋고 마냥 기쁠까요? 아닐 거예요. 표정 보면 알죠. 표정 보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만약에 그게 마냥 좋고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원인이 다 공감되고 납득되고 다 이해되면 그 누가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서 꼭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으실 겁니다. 현실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기며 수고하는 자리, 갈등하며 상처받고 속상해하면서도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부담을 주시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그리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누군가의 요청과 목회자들의 부탁 때문에 그 일들을 울며 겨자 맞기로 받아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 공감, 납득으로 반응하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해야죠.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시고 당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네라고 대답하고 이후에는 주님이 고민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전하는 이야기들 보면은 대단히 무겁고 어두운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텐데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 거야.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토록 저주하던 사람인데 너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뭐예요? 너 평생 고난당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평생 고생길 걸어가게 될 거야.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아나니아는 평안해 보여요. 뭐 어차피 내가 당할 일이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서 발견되는 특유의 여유로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가 어원이고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휘파코우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둘 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게 순종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에 몸을 맡기다. 말씀에 몸을 의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지시를 듣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고 아웃풋을 내고 땀을 흘려 노력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마치 물이 평안하게 그를 띄운 것을 어디론가 인도해 나가듯이 그 위에서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특유의 은혜로움과 평안함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순종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고 나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순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순종은 쉬워집니다. 왜 그래요? 그때부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순종입니다. 바라기는 순종의 은혜와 순종의 여유로움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닌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언성 히어로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의 뜻 자체는 칭송받지 못한 영웅 이런 뜻이에요. 보통 축구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스타 플레이어, 골을 많이 넣는 그러한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팀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 실제 팀의 살림꾼 역할을 하는 선수를 언성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도 팀에서 언성 히어로라고 불렸어요.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언성 히어로였습니다. 이후 바울이 된 사울처럼 선교와 교회 역사 전면에 나서서 화려하게 쓰임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했던 그 과정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되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주 어려웠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했던 도구가 아나니아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 띄며 친송받고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묵묵히 하나님 나라 한켠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께는 큰 기쁨과 마음의 위안과 평안이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인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사랑하시는 숭인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언성 히어로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또 다른 아나니아의 모습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